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삼가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수가 많아지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그 40년 동안 너희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은 부르트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 마음에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훈련하시는 것을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길로 걷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좋은 땅, 시냇물과 샘물이 있고 골짜기와 언덕에 냇물이 흐르는 땅에 들여 보내실 것이다. 그 땅은 밀과 보리가 있으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나무가 있으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나는 땅이다. 그 땅에서 너희는 부족함 없이 빵을 먹을 것이며 너희가 그 안에서 아무것도 모자라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 땅의 바위들은 철이고 너희는 산에서 청동을 캘 것이다.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그분이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을 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오늘은 은혜 위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집에 큰 녹보수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녹보수 나무 아시죠? 네, 그 나무가 잎이 되게 푸르르게 잘 자라는데 어느 정도 잎이 자라고 나면 기존의 잎은 아래로 처지고 새로운 잎은 위로 솟아오릅니다. 어느 날 남편이 출근을 하다가 그 나무를 보고 저에게 하는 말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이 나무를 보니까 꼭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진 나뭇잎은 출애굽의 1세대들이고 위로 솟아난 나뭇잎은 2세대들이라고 해요. 거기서 또 붙이면서 하는 말이 1세대는 우리고 2세대는 아들들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좋은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또 1세대가 우리라고 하니까 이게 좋은 말인지 안 좋은 말인지 고민이 됐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남편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고 식물을 보면서도 또 성경을 묵상하는 그 마음이 참 감동이 됐었습니다. 오늘 신명기 8장 말씀은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을 들어가기에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죽음을 앞두고 광야 신세대들에게,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행하신 일들을 상기시키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순종하고 감사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나안의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순종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재능이 뛰어나고 훌륭하고 많은 것을 잘 아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도 지도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지도자 모세가 나오잖아요. 모세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모세의 삶은 그 삶 자체가 고난과 훈련의 삶이었습니다. 120년의 삶, 잘 아시죠? 이집트 왕자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출애굽의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 40년, 그 120년의 삶이 고난과 훈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집트 왕자의 신분으로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 자신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뿌리인 히브리인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이집트의 관리자가 자신의 동족을 고통을 주는 것을 보고 그 관리자를 살해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광야로 도망칩니다. 광야에서 이전에 편안한 삶들, 누렸던 삶들을 다 내려놓고 많은 것이 부족한 그 삶을 살아갔을 때 그곳에서 힘들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훈련받지 않았을까요? 생명의 소중함도 느끼고 목자로서의 그 삶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에게 부족한 건 많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풍성해졌을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자신이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라고 했을 때 도망쳐 나왔던 곳을 다시 돌아가야 할 때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사명 앞에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다시 이집트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했을 때 얼마나 백성들이 많이 불평하고 불만했습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모세에게 불평을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식량을 요구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말했을 때 그 모세가 혼자 너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수백만 명을 두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리더자로서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모세의 그런 경험들을 다 사용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세울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2세대들에게 죽음을 앞두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 광야의 신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만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여러분들만이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습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절 말씀을 우리 읽었는데 다시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삼가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수가 많아지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들어간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명령을 지켰을 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도 이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말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이었는데 지금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말씀으로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바로 우리의 가나안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서 그분의 뜻이 성취되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임재와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가나안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 자신을 내 나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성취되고 내 욕심이 성취됩니다. 우리가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바로 죄로부터 승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는 것이 가나안을 차지하는 삶입니다. 가나안의 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바로 교만과 시기와 그리고 미움과 욕심과 나태함과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파괴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적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영적인 전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길로 걷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가나안을 차지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가나안을 차지하기 전에 이미 광야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광야의 여정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2절에서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니지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그 40년 동안 너희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은 부르트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 마음에 사람이 자기 아들을 훈련하듯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훈련하시는 것을 알라. 네, 광야는 1, 2년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백성들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만한 그들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백성들은 수시로 자신들의 뜻대로 행하고 목이 곧고 강팍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대로 행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40년의 시간은 고난과 배고픔 그리고 끝없는 여정,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누구도 알 수 없는 만나를 먹이시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광야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보이지 않고 또 길이 보이지 않고 공고한 생활이 계속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훈련의 기간 동안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의 길 동안 의복이 헤이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필요에 따라 돌보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어려움이 결국은 우리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고 또 세우는 과정임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움의 과정을 거치고 마침내 우리를 풍요의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좋은 땅 시냇물과 샘물이 있고 골짜기와 언덕에 냇물이 흐르는 땅에 들여보내실 것이다. 그 땅은 밀과 보리가 있으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나무가 있으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나는 땅이다. 그 땅에서 너희는 부족함 없이 빵을 먹을 것이며 너희가 그 안에서 아무것도 모자라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 땅의 바위들은 철이고 너희는 산에서 청동을 캘 것이다. 시냇물과 샘물이 흐르는 땅은 생명이 살아나는 자리입니다. 시편 1편에서 3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우리가 가나안에 거할 때 우리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은 풍요로운 곡식과 나무 그리고 꿀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안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의 이기심을 버리고 서로 존중하며 또 사랑하며 어려움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또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풍성한 삶을 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그분이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을 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오늘 여영희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기도의 내용이 오늘 준비한 설교의 내용과 딱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풍성한 먹을 것과 또 많은 열매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지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며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배웠죠. 하나님이 누구이심인지 알고 우리가 받는 복이 어디에서 흘러나온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삶을 누리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사방을 둘러보면 모든 것이 풍요로운 가을이죠. 우리가
또 추석 명절을 거의 연휴가 10일 정도가 되는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명절을 앞두고 무엇이 가장 생각이 나십니까? 가족입니까? 고향입니까? 맛있는 음식입니까? 명절 보너스입니까? 저는 보너스가 좀, 네,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물론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 삶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 1년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벌써 새로운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한 지 딱 1년이 되었더라고요. 그 과정이 한 달 또 쉬운 건 아니었지만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는 이 공간과 함께 했습니다. 제가 8월에 이전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다시 광야로 나왔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잃었을 때 이 공간에서 함께 저와 삶을 보냈습니다. 이 공간이 참 어려움에 있었어요. 소송권도 있었고 소송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복잡한 일도 많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소송이라는 걸 또 진행해 보기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또 소송을 치하하고 다시 이 공간에 있으면서 하나하나 마음이 가는 대로 세면 바닥에 타일을 깔고 또 마음이 가는 대로 당근에서 책상을 구입하고 이렇게 또 마음이 가는 대로 혼자 남편은 중앙교회에 예배 드리러 가고 저는 혼자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보면대를 놓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허공에다 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첫 주 예배를 드렸는데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공간의 테라스에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저 혼자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나서 눈물 골짝 지날 때 머자나 꽃들이 피고 열매가 맺는 시절이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서 한옥 목사님의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라는 책을 읽는데 한 문장이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길은 외롭고 황량하고 척박한 곳에서 하나님의 길이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문장이 저에게 와닿으면서 무엇인지 모르는 확신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간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공간을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이 많겠지만 저는 공간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전에 교회에서도 예배당 공간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퇴근하면 예배당 가고 퇴근하면 예배당 가서 설교하고 기도하고 근데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너무 먼 거리를 가면서 마치면 고속도로를 타고 집에 와야 되고 하지만 그곳에 가는 것이 너무 즐겁고 그곳에서 가드닝을 하는 것도 너무 즐거웠어요. 제가 장로님을 뵈면서 참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장로님이 화분을 하나 갖다 놓으시고 식물을 갖다 놓으시고 꽃을 갖다 놓으시고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예배당에 가서 갈 때마다 꽃을 갖다 놓고 식물을 갖다 놓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게 저를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곳에 오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쉼과 또 평안을 주고 또 위로를 주고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로님의 마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여기서 누리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런 말씀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도하심을 받고 풍성한 가나안의 삶을 또 누리시고 거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연휴가 10일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또 여러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여러분이 또 가나안이 풍성한 그 삶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그 생수의 근원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명절 동안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가나안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또 풍요를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